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선포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찬양 받으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한 이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일어나 주님의 임재를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조현무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주시고 낙심한 심령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열정이 사라진 믿음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말씀과 기도를 뒤로 미루며 사랑보다 불평과 판단에 익숙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도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성스쿨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지혜와 인격과 사명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BTA 리더 훈련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섬기는 이들이 한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훈련받는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040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 양육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바쁜 삶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5060, 7080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리아울 성전 건축의 마지막 과정도 지켜주셔서 모든 공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셔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피곤할 때마다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목사님의 삶과 가정,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을 더하셔서 늘 담대함과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교역자와 교직원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늘 동행하여 주옵시며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와 모든 섬김이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유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한 시냇가에서 함께 뛰노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오는 4월 24일 금요일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어울림 금요기도회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함께 만들어가려 합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시냇가 곁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청소년부터 장년까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그날 모두 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함께 경험해요. 우리 4월 24일에 만나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6일은 어울림 주일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시냇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시고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4일 금요 기도회에는 우리 미라클 팩토리 박위 대표를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은혜와 기적을 흘려보내주셨는지 함께 듣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 그래 아들아, 우리 너무너무 귀한 우리 김신일 성도님,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해. 아들, 내가 줄 선물이 있어. 받도록 해. 아들,
무슨 뜻인지 알지? 노력해야 해. 고마워. 그 이신영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허락하시면 이쪽으로 매실까요, 목사님? 목사님, 카메라가 이쪽에 있는데 배우가 등을 지고 있으면 어떡해? 목사님, 왜 제 손에 두 송이 꽃이 있을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미션 기억하시지요? 네, 노력하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어디가? 가시면 안 돼. 아직 인사드려야지. 김신일 성도님 잠깐 일어나봐.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신혼을 보내고 있는 김신일 성도님과 우리 이신영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도록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두 분 차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실까요? 네. 목사님, 이 아들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성대모사를 좀 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허락하셨으니 이 아들이 조금만 더 까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셨지만 아직 이 예배당이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생각하면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전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함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하지만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한 사람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전도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분야의 일타 강사님인 우리 이민호 목사님 모시고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준비되셨죠?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자료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귀하게 상황극을 준비해 주신 우리 새생명 테이프 진행팀장이신 우리 권호철 집사님, 아니 우리 권용백 목사님께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은혜해, 은혜 많이 받으셔야 해요. 네.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 상반기 새생명 축제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새생명의 축제는 오픈 테이블, 열린 식탁, 열린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탁은 단지 식사 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모임, 가정의 식사, 차 한 잔, 함께 걷는 산책, 따뜻한 안부 연락, 그리고 누군가와 동행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마주 앉는 모든 관계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성도님들께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주보와 함께 받으신 첨부물이 있으신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태신자 카드, 하나는 개인 매뉴얼북인데요. 먼저 태신자 카드를 소개해 드리면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 오셨거나 최근 만나게 된 분들의 그 이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단순한 명단을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기도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의 고백이자 기도의 작정인 것입니다. 우리 태신자함은 1층과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요. 그 함에 이 카드를 넣는 순간 저 로비 뒤에도 전도 온도계, 1층에도 전도 온도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카드를 채우면 채울수록 전도 온도계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그래서 저 온도가 지금 마지노선이 1500도인데 저 온도 1500도를 한번 뚫어보는 올해 상반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개인 매뉴얼북인데요. 주차별로 제시된 미션이 펼쳐보시면 포도송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시고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주일 예배 이후에 로비에서 스탬프를 받아서 매뉴얼북을 채워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스탬프를 다 받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신자 카드에 적으신 이름을 1층 로비에 마련된 기도의 벽에도 동일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고요. 읽고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가며 그 이름들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린 식탁하며 여러분은 후창으로 열린 마음, 제가 또 잃어버린 양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먼저 항상 구호를 할 때는 저희가 오른손을 불끈 쥐고 힘차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큰 목소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후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린 식탁! 잃어버린 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믿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오늘 또 삼성의 신앙을 갖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마주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끝내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넉넉히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108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했으며 또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리니 내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뜻을 정한 인생, 삼성의 신앙, 거룩한 성일, 성전, 성물, 이 삼성의 신앙이 흩어지는 가운데서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그 노래가 단순한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처럼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 인도자들처럼 함께 예배하며 은혜의 지성소로 찬양을 안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처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한 오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보배론 여러분, 오늘 게시판에 보시면 아마 게시판이 부족해서 아마 1층에 게시가 되었을 텐데 전체 25대, 기드온 14대, 그리고 다니엘 14대, 기드온 11대에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 741분의 이름이 명제되어 있는 그 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죠.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이 시대의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파수꾼들이 새벽마다 700명이 넘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어려운 위기 때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민족의 길을 열어주었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안고 나가는 그 걸음에는 참으로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도 애처로울 정도로 자신의 삶도 어렵지만 육체의 한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절로 모두의 기도선이 들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두 대의 대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기도원 대에 우리 박종철 목사님께서 기도원 대에 새로운 대장으로 들어오시고, 대장이셨던 김재성 피택 장로님께서는 다니엘로 가시고 기도원 5대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또 11대는 다시 인원이 많아서 11대는 인원이 늘어서 이번에 78명이나 되는 인원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신 것 때문에 새로운 한 대를 내서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박경호 장로님을 대장으로 오늘 임명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25분의 이 새벽을 깨우는 민족의 리더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예배 후에 25분의 귀한 분들 그 자리에 남아 계시고 저와 함께 잠시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보석 같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신규하 군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나오키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나 집사님 잘 오셨어요. 군사님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구로에서 오셨네요. 구로였어요. 예, 그래요. 집사님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때문에 오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믿음의 뿌리 내리고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집사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부 성도님, 고지영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가까운 데 계시네요. 어디 두 분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네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선물 받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몇일까요? 예. 좀 전에 9시부터 우리 통일선교부에서 우리 호주 한인교회 우리 문충실 목사님을 초청해서 통일선교에 대한 뜨거운 시간,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주에서 오신 우리 문충실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계시는지 잠시 한번 문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지난 금요 심야에 이어서 오늘 남수단에서 그야말로 삶과 목숨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그 땅, 전쟁의 그 땅 위에 올려놓고 선교하시는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선교사님은 이번에 급하게 귀국하신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발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서 이 모습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국내외 많은 의사분들에게 보내니까 100% 피부암, 그것도 좋지 않는 피부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쪽에 병원에 날짜를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두 내외가 금요일 날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들, 수천 명의 아이들, 수많은 지역 목회자들, 이 사이에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의 밤에 기도해 하나님의 그를 만져주어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진료가 예약되기 때문에 급하게 귀국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며칠 가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완전히 치유됐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그때 마침 김주영 선교사님, 아내가 된 김주영 선교사님이 온 김에 몸에 있는 부스러기 이거라도 다 한번 보자고, 혹시라도. 그래 봤더니 반대편 발바닥에 조그마한 뽀로지가 하나 나 있어요. 여드름 같은 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암이었어요. 그냥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기적을, 기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 암이 발견되게 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뭐 뽀로지 같은 정도도 아닌데,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암으로 판명이 되었고, 어제 아무데도 이 암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암이 이쪽으로 갔는가? 뭐 그렇게 했는데 아무데도 암이 진행되지 않은 아주 초기의 피부암으로 판명이 되어서 이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오늘 제가 주일날 설교를 좀 하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설교는 지난주가 아니라 그 주에 설교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요지를 칼럼에다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칼럼을 보면서 이것은 설교자가 성도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감정이 듬뿍 묻어나 있는, 그리고 담임 목사가 1년 동안 지켜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어떻게 임하신가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임을 제가 보고 하나님께 칼럼을 들고 감사를 드렸어요. 1년 전 안식년을 여기 오서 계실 때 큰 문제가 전부로 날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그쪽 지역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 총회장이라고 그럴까요? 비숍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숍, 그쪽 지역의 전체를 감당하는 이 추기경, 이 총회장, 노회장, 이분이 우리는 그 땅에서 보나콤이라고 하는 컴파운드를 만들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돈만 주면 좀 조용했다가 돈을 안 주면 변하고 이런 식의 계속 했어요. 내가 가서 만나서 그토록 당부를 하고 했을 때도 이분은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하나가 변하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13년의 역사 동안 경험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역을 중단하라. 우리가 보나콤이 거기 있으니까 이 메시지를 받고 두 내외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새벽에 이 30기도 용사들 이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매 새벽에 하나님, 한 길을 막으면 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이 없으면 바다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매 새벽 수백 명이 함께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현장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떠날 때 제가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성교사님, 담대해. 하나님 문제보다 크셔. 가서서 비숍을 만나면 조금도 주눅 들지 말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 떨지도 말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 붙잡고 가세요. 가서서 당당하게, 비숍이 뭐라고 그래도 당당하게 말을 하세요. 당당하지만 교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겸손하지만 비굴해서도 안 돼요. 당당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 담대히 그 비숍을 마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첫 번째 당부였어요. 두 번째, 그 비숍이 나에게, 담임 목사에게 제가 갔을 때 150년 된 영국에 성공해 고등학교를 인수해 달라고,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박경호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길러놓으면 고등학교 가면 무슬림으로 세상으로 빠져가니까 이 아이들을 이참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교회를, 이 학교를 150년 된 학교를 맡아서 운영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이번에 또 작년에 들어오면서 이 학교를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1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인수받아서 거기에 있는 캐나에서 전국에서 교사들을 데려가고 여러 가지 학습 과정을 만들고 학교를 운영하는 일에 들어가는 돈,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재정이 들어갔을 때 학교가 잘 운영되었을 때 그 학교는 어떻게 현지인들에게 또 다르게 인계되어야 되는 수많은 필리핀과 아프리카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1도 우리 선교사님에게 마음 갖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 우리는 매주마다 오는 이 1,400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께 잘 먹여라.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필요하면 주고 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라. 하나님의 문은 언제 닫힐지 모른다. 저는 세계 선교와 군선교에서 이 예를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도 마음 갖지 마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대신 큰 컨테이너를 하나 보내서 그 안에다가 필요한 것을 다 해서 오래전에 10년 전부터 기도해왔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휴대폰 들고 다 거리에 나가고 여러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이런 아이들, 전쟁 중에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직업훈련 학교를 만들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기계를 만들고 정비를 가르쳐주고 건축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제대로 일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컨테이너를 만들어보자 했을 때 정말 국내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억대가 훨씬 넘는 그 안에다가 직업학교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넣어서 컨테이너가 가서 지금 남수단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업학교에 집중하자. 세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네배가 가서 그 비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은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런데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그 땅을 내어주고 여러분 바운다리를 내어주고 그 컴파운드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여러분 가정에는 미국에 있는 아이는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 속에서 두 내외가
눈물로 날아가서 아이를 만나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질병의 문제까지, 마지막 누가 보더라도 암이라고 하는 진단까지 겹겹이 인간의 끝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남수단과 여기서 함께 불렀어요. 하나님은 뭐보다 크다?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문제 속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큰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 다른 하나님의 간증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선교사님 네 분이 정말 그 담대함을 가지고 너무너무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문제를 돌파한 이야기, 하나님을 보여준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이야기를 오늘 하시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해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한번 끝까지 이 고난을 승리한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 마이크 잘 맞추시고.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6개월의 안식년을 맞이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쉰다기보다는 컨테이너 준비를 하고 여러 교회 성도들과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다음 세대 사역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가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비숍이 가기 한 3주 전인가요? 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그 메일의 내용은 뭐냐면 더 이상 본학공 공동체에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 대신 원래 내가 와서 했던 다 키우고 농사 짓고 그것은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제가 주님한테 그랬습니다. 주님, 말이 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비숍을 만나는 그 자체도 무서웠고, 또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서 정말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산을 들어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단지 비숍을 지금까지 만난 것처럼 만나서 잘 구슬리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욱더 심각했어요. 비숍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을 전체에 저에 대한 어떤 음모라든지 아니면 루머라든지 오해로 가득 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고 나면 그 귀한 막대사탕 하나를 줍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매일 막대사탕 먹는 애들이 없어요. 그냥 거기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저희가 주는 그 막대사탕을 아이들이 먹이면 그 아이들의 피가 썩는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막대사탕 한국에서 비행기로 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는 막대사탕이나 내가 사는 막대사탕이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런데가 또 우리 아이들 정말 멀리서 오거든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2시간 이상을 걸어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걸어온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를 운행하거든요. 차를 운행해 오는데 애를 타고 다닐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한국 사람이 우리 아이들 데려다가 광산에다가 지 아이들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숍이 그 말을 듣고 교회에다가 광고를 내서 더 이상 보나콤의 아이들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떻게 목회자가 영혼을 살려야 되고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해야 될 자가 머나먼 오지에서 물도 전기도 없고 말라리아를 80번 이상을 걸리면서 자기도 제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았던 그가 저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그곳에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다가 제가 그 전까지는요 우리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마냥 좋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제가 가는 순간 2주, 3주 동안
아무런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익숙해진 이 예배가, 다음 주에 드려질 우리 예배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시 예배가 부흥하고 다시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예배에 대한 태도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뀌게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사역의 막힘과 함께 길이 없는 우리 아이의 마음, 아이의 아픔을 또 저희가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절규, 엘리 엘리 라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에서는 버려짐에 대한 목은 있지만 저의 삶 속에 예수님의 절규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요 우리 아들의 증상과 병증을 듣는 순간 정말 하나님 하나님, 어느 날은요 판소리 하시는 분이 피가 터진다는 것을 10시간 넘게 그냥 나의 하나님 쫙 주여만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아이만 생각했을까요? 막혀있는 이 사역의 현실 앞에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막혀있는 현상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저와 함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던 바울이 사역 가운데 길이 막혀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하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쟁을 하다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하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막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해서 힘을 다해 예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를 쓰다가 비두니아를 거쳐 드로아라는 한국 벼랑 끝끝으로 주님은 그를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마게디오 사람 와서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아야 됐고, 그 환상의 순종함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문이 열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길이 막혀 있는 그 순간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로를 보면서 우리가 막힌 길은 그 막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을 이끄시는 그림을 깨닫게 했습니다. 바울과 만남을 통해서 내 사역에 막혀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막혀 있고 내 삶의 어떤 모습이 막혀 있는 그 순간 정말로 내가 붙들어야 되는 주님이 진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막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임을 깨닫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보는, 오히려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길이 막혔다 하는 그 삶, 정말로 두려워 항구에서 막막함과 어디로 갈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한 곳에서 길이 없다, 멈춰있다라고 하는 그 삶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오늘 절의 짤막한 이 삶의 멈춤의 순간들을 통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진심은 변하는 상황의 파도를 넘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파도를 넘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시편의 147편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며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이. 우리가 늘 담임과 목사님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 안에서 벌어질 사건은 없다. 하나님은 선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바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상황을 인하여 원망하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제게 깨닫는 것은, 바울이 저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길은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길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만드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진심은 무엇이냐면, 멈춤을 포기하는,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더 간절한 예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7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예스데이입니다. 바울이 한번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아닌 게 비어, 여기 아닌 게 비어. 바울도 여기 저기를 애쓰며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드로항구라는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드러눕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 비두니아 막히니 다시 드로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남수단의 어떤 삶을 보면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제 삶 속에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80이 넘는 말라리아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순간들, 또한 길이 막혀서 날마다 목사님께 사료를 가져왔는데 그 비싼 돈으로 사러 갔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비가 넘어와서 길이 막혀서 3개월 이상 사료가 막혀. 내일 당장 사료가 없으면 며칠 있다가 닭들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전쟁으로 내전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순간 앞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남산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로 그냥 고속도로처럼 앞이 훤히 보이는 그냥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남산의 삶은 매 순간 길이 없어서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앞에 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구름다리 같은 인생을 살지만, 정말 답답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마다 멈춤이라고 하는, 아무 길이 없다는 그 순간은 멈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의 길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시도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벼랑 끝은 하나님의 개입에 시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벼랑 끝은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드로아라는 항구입니다. 앞에서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가 걸어왔던 막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징태양난의 길의 끝의 벼랑 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끝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로 와서 우리를 도우다라고.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의 벼랑 끝까지 몰고 오셨을까? 그것은 바울의 작은 계획, 아시아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유럽을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삶 속에 입히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의 벼랑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막힌 길은 하나님의 새로운 통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막연한 한상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익숙한 아시아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그 막힘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새로운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강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남수단의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숍이요, 정말 어떨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저런 인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그가요 저보다 더 커요. 제가 비숍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요, 막 처음부터 소리 지르고 화가 나가지고, 뭐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있지? 하여튼 화를 내면서 3시간 반을 소리만 질렀어요. 고집 부리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제가 속으로 제 사람이 나를 떠나기를 원하나? 정말 내가 떠나버릴까? 다 때려쳐버릴까? 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3시간 반을 소리 지르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 제가 말했던 그 모든 불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순간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개입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제 말을 거부하다가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제 말을 듣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수용하기 시작하면서요, 그 입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제가 이 비숍의 앞에 그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다음 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에게 말했어요. 제가 영국과 미국과 한국을 다니면서 20년 전에 정말로 그렇게 부흥했던 이 한국의 경우, 지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가 정말로 문을 닫고 어린이들이 없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너도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각 교회를 다니면서 비셔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모아가지고 아이들과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내가 각 교회를 가보면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하늘나라를 갔을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 세대 장을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나랑 다음 세대 사역을 같이 해보자라고 결단했어요. 그래,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공식 문서를 만들어서 제가 마리디 시장을 만났어요. 마리디 시장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마리디는 6개의 종족 대표들을 만났어요. 그를 만나고 저희 사역을 소개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마리디 시장과 종족 대표들이 저희 사역을 확증해 줬어요. 시작하도록 보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어떻게 하냐? 페이퍼 하나 써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페이퍼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 계획서다가 승인해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승인을 받는 순간 학교에 다녀가면서 그동안 저희를 정말로 잘 이렇게 받아주지 못하고 웰컴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 표 하나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제가 등치에 비해 좀 소심한 거 여러분 아시죠? 원래 250명, 저는 맥시멈 200명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는 한 100명, 150명 했거든요. 맥시멈 250명 내가 장학금 주겠다. 커미션 앞에서, 시장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첫 번째 작년에 학교에 몇 명 준지 아세요? 450명 줬어요. 문제는 뭐예요? 재정은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모금한 그 돈은 장학금으로 만들어 온 그 돈은 250명이 안 돼요. 문제는 200명 이상의 장학금을 어떻게 주냐는 기도하고 애써서. 근데 미국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텀 학비 저희 교회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몇 명인지 아세요? 700명이에요. 700명의 장학금을 줘야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박성 교사,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은퇴하셨는데 그 은퇴한 부분의 헌금을 남수단에 보내기. 할렐루야. 장학금. 세 번째 650명, 50명 줄었어요. 할렐루야. 50명 줄었어요. 650명. 근데 우리 신학생들 포함하면 거의 750명. 그 신학비, 우리 신학생들, 케냐는 신학생들 꼭 때마침 어째 또 그 학비가 그때 또 나오냐고요. 거의 800명 분이에요. 작년에 한국에는 어느 지방에 나는 교회에서 저희 단기 선교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남산이 치안이 어려워져서 교회에서 가지 마라고 해가지고 남손의 단기 선교팀을 못 오게 됐어요. 아유, 못 오는갑다. 제가 엄청 섭섭했거든요. 오시면 라면도 갖고 오고 스팸 통조림도 갖고 오고 우리 교회처럼 김치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할 텐데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때 남선을 준비했던 헌금들 있잖아요. 그 헌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장학금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올해는요, 학비가요 170%가 올랐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는 이 아이들, 거의 500명이 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어떻게. 학비는 학비대로 올라서 그러면 딱 잘라가지고 오지 말아야 할 거냐.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냈어요. 우리 교회만 빼고. 우리 교회는 다음 이끌어야 되거든요. 목사님한테만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수많은 교회에서 이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올해 500명이 넘는 아이들, 돈으로, 재정으로 따지면 거의 1,500명, 작년 비교해서 1,500명의 학비가 해결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 학비가 해결되면서 아이들이 오잖아요. 저희들한테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이 장학금 주는 거예요. 안 오잖아요. 출석 체크해가지고 70% 출석력이 안 되면 그냥 학교 가서 장학금 취소해버려요. 취소해버려요. 애들이 목숨 걸고 출석 체크해요. 다른 건 안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간에 도망가는 놈들 위해서 올 때 하고 갈 때 2번씩 해요. 저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들 정말로 여러분의 귀한 헌금 헛되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구제헌금 안 해요. 저는 한 번도 구제에 대한 부분, 남수단에 가장 어려운 나라지만 그냥 쌀 주지 않고 그냥 돈 주지 않아요. 계란 한 판도 주지 않아요. 땀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너희들 장학금 받고 싶어? 와서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고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변한지 아세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Before, there was no Bible club teaching in my church. With the help of Bonacom, we can now able to teach children and learn the Word of God. The changes we got from Bonacom is that the first one, I am now respectful and obedient to my parents and elder people. The second thing is I can now able to manage my time when coming to Bonacom. I am in senior 1 class, so I am one of the worship team in Bonacom. Through the worship we are learning from the screen in Bonacom, it will make our life change, and we worship God in the spirit and in truth. It will make us to invite the presence of Holy Spirit in the midst of people. One thing I learned from Bonacom is I can be able to read memory verse. John chapter 14 verse 6, it says, Jesus answere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my Father except through me.
The second thing I learned from Bonacom is how to pray. Pray Lord's Prayer. Let's pray. Oh,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us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sin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아멘. 여러분, 제가 오기 전주 토요일날 1,500명이 넘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계란이요 50판이 나갔어요. 1,500명이 넘게 온 것 같아요. 1,500명의 아이들이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막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쓰며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아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냥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토요일만 예배 드렸어요.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정말로 목사님께 허락받고,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 잠깐 봐야 되겠다고 제가 5개월 혼자를 남스탄에 혼자 있었어요. 아들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냥 공동체를 그냥 놨을 수가 없었어요. 차량을 운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들 올 수 없으니까 우리 리더들 60명의 리더들에게 이제는 교회 있지 말고 여기 우리 보나콤에서 이제는 너희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제가 떠났어요. 2주가 주님의 보고가 올라왔어요. 놀라웠어요. 토요일마다 모였던 그 예배가 주일 가면 다 그냥 할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각자의 초소에 가서 각자의 자기 교회에 가서 100명, 150명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장소가 없잖아요. 여기처럼 이렇게 아름다고 귀한 성전이 아니라 어린들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교회에 가고, 그 교회도 그거 다 지푸라기 교회지만 예배할 곳이 없으니까 다 망고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발판에 깔팔이었으니까 다 서서 예배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망고나무 아래 교회. 저는 그 망고나무 아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형제 하나가 성경을 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그 아이들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은 막힌 것 같아요. 길이 없다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엘리 엘리 라마 삭다니, 하나님 어찌 이 길을 막으시며 어찌 나를 버려진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그 순간은 막힘이 아니고 변환끈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씨름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힌 문보다 더 크고 더 열린 문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금요일날 하고 주일날까지 설교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에 오면서 암이라고 하는,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는 그 상황, 또 다른 길을 막는 그 순간 앞에 하나님, 그동안 나 절교했잖아요. 우리 아들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 막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보셨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로아의 항구처럼 막막하십니까? 사망이 막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바로 하늘의 문을 여실 때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문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으키시는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마음에 한 말씀을 새기고 나가십시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고백합시다. 길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길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길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길이 멈췄다고 말하기 전에,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기업이, 내가 아는 일이 멈췄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막힌 길은 여러분의 계획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길이 있어서, 길이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는 길인 것입니다. 앞이 안 보여도, 길이 막혀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길이 없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저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찬양을 멈추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방황하는 그들 향하여 우리는 길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새 생명 정저 축제 있잖아요. 무엇 말하겠어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청년들을 향하여, 정말로 어려운 가정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사업하는 그 어려움들 향하여 여러분, 우리 선포하십시다. 그 길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면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막힘이 끝난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의 믿는 자들이 선포해야 될 믿음의 외침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서
우리 두 손 묶고 불 끈지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먹 불 끈지고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아멘 아멘 아멘.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만나면 난 것이 아멘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 아멘. 찬양을 아멘.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아멘.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 하나님 믿으면 끝난 것.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올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길이 막혀서 길이 없다라고 여러분 가슴에 한 곳에 내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삶을 통하여 길이 막혀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막힌 거는 끝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한 시작이요, 내가 일할 것이며 역사할 것이며 너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임을 믿으십시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십시다.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없다, 길이 끝났다, 멈췄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내 기업이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멈춤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끝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그 변한 끝에서, 나의 멈춤의 길에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멈춰 서 있는 벼랑 끝의 자리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통로임을 믿고 하나님 만나면 끝나고 다시 한번 기도가 무너진 자리, 찬양이 멈춰진 자리, 예배가 집중할 수 없었던 자리, 말씀을 붙잡을 수 없었던 음심 섞인 삶을 살았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면 끝나는,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예물로 주님의 귀한 것을 누리며 나누는 귀한 우리 백성들, 귀한 물질 위에 그 물질이 사용하는 곳곳마다 또한 군과 공부로 집을 떠나 있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